오늘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오늘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즉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교황청의 반박문 95개 조항을 캐슬교회, 성곽교회 게시판에 부착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성곽교회 게시판에 붙인 것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는 반박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단초가 됩니다. 로마 교황청이 당시 저지른 비성경적인 일들, 대표적인 일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고해 성사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회의 결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나이에 도달한 모든 신자는 자기의 죄를 직접 사제에게 숨김없이 고백해야 하며 사제가 속죄 행위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 로마 천주교회에 이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기독교 교리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500년 초에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위시해서 많은 성당들을 건축하며 또 이슬람에게 점령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파병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교황청에서 만들었느냐면은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던 것이 이제는 돈으로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죄부 제도를 로마 교황청에서 만든 것이죠. 이 면죄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당시에 퇴백이라는 신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면죄부를 구매하는 동전이 흥금하면서 떨어져 달랑 소리 나는 그 순간 연옥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설교를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청 옆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이죠.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 관광객들은 반드시 베드로 성당을 찾습니다. 지금도 연중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성당의 웅장함은 물론이거니와 예술성으로 인해서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그 벽화들과 또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 그리고 곳곳에 세워져 있는 조각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든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라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 하에 부잣집 도적질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만은 방법은
불법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적과 함께 방법도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직을 매매하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중세기는 암흑기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교황청과 천주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또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던 마틴 루터가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이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주 조그만한 죄도 마음속에 남겨두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만 가져도 바로 고해성사 받는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신부님,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는데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선언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숙소로 돌아가다가 또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이 고해성사 받는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하도 빈번하게 루터가 찾아오니까 이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뭐라고 마틴 루터에게 이야기했느냐면은, 루터, 죄도 좀 모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 좋겠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것입니다. 또 그만큼 자신의 영혼을 죄에서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늘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고행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을 방문합니다.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올라가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계단이 있는 성당입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독일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만은 당시는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었죠. 일생에 한 번 갈까 말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을 방문을 합니다. 이 성당에 있는 28개의 계단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올라가셨던 28개로 된 나무 계단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믿음 좋은 독실한 헬레네라는 그 어머니, 그 헬레네가 예루살렘에 있는 28개 나무로 된 계단을 이 로마에 있는 스칼라 성당으로 그대로 옮겨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또 그 한 계단 입을 맞추면서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단 위로 올라가 보았지만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전광석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의 문제가 그 28개 나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그때 마음으로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그때 비로소 섰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그때서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재발견하면서 로마 교회행성에서 발견한 그 면죄부로서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그는 강조하면서 로마 교황청의 그 공로 사상에 반대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그는 생명을 내어놓고 당시 로마 교황청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교황청에게 루터가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대항하는 것은 신부였던 루터가 파문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 유럽으로 삽시간에 확산이 되면서 13년이 지난 1930년 드디어 개신교 교회로서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토르가우 교회가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한번 그 교회 그림을, 사진을 한번 올라왔네요. 바로 저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양자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삶은 믿음의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정작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생긴 잘못된 관행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전통들 가운데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좋은 전통이 있는 반면에 또 잘못된 관행들도 있습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전통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겁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은 높은 계급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낮은 계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이지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이죠. 항존직 직분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항존직 직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높은 계급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존직 직분자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섬겨야만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고 섬기는 종, 그게 바로 항존직 직분자라는 겁니다. 우리 유교 문화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항존직 직분에 대해서 유교적인 그런 문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행이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기복신앙.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예물을 드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분명히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법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와 신인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만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를 많이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림으로 내가 성도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다녀오면은 성경책 이제 다시는 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립니다. 결국 말씀을 접할 기회를 갖지 아니하므로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 경험, 지식, 잘못된 관행,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욕심, 이 욕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이 잘못된 관행,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지식만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자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힘,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성자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넘어가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혼장담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력만 가지고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여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톤짜리 돌에 2g의 금이 있으면은 금광석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금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져서 다 불에 녹아 타버리고 이 순금만이 남습니다. 1톤이면은 100만 g인데 그 중에 2g, 그러니까 50만 분의 1 금이 추출돼 나옵니다. 우리 믿음이 마치 그와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몇 시간 될 것 같습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으로 아마 계산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어떤 날은 몇 분이 아니라 몇 초도 되지 않는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앞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믿음으로 외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4년에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나되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른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세속화의 풍랑이 교회를 덮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심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비 신앙과 온갖 유혹에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외쳤던 그 구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초토화되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